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배송의 전원희입니다. 자, 오늘도 출판사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난 출판사는 조이북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반기는 어떤 책이 나왔고 또 하반기는 어떤 책이 계획되어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북스의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영업과 마케팅이면 네. 다 맡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조이북스가 일단 어떤 출판사인지 이게 이름이 좀 궁금해요. 예상되는 뭔가 네, 그게 있기는 한데. 영어 단어 조이는 맞고요. 네. 이게 저희 전신이 조이 선교회 출판부에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인프린트였고요. 근데 이제 3년 전에 이제 법인 지금 현 대표 손창남 선교사님께서 법인으로 체계를 만드셨고 그래서 주식회사 조이북스로 해서 런칭을 새롭게 시작해서 한 3년 됐고요. 그래서 조이라는 명칭은 뭐 다른 의미보다 영어 단어 조이는 맞는데 이 조이 선교회의 이 정체성 이 스프릿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이 J와 OY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J가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첫째로 또 다른 사람들을 둘째로 그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으로 할 때 가장 진실된 기쁨이 있다. 그게 이제 조이 선교회의 모토인데 예, 그거를 이제 잘 계승하고 또 그런 방향들을 두고 진행하는 네, 뭐 그런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도 조이선교회와 연결점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근데 제가 그게 아주 익숙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조이선교회 관련된 책만 보면 표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표지 한 장만 넘기면 바로 그 네네네. JOY의 그 그런, 설명이 항상 그렇죠, 적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 가치를 지금도 여전히 잘 네, 담아서 네. 내는 맞습니다. 책이 맞습니다. 조이북스다. 네. 그래서 근데 말씀 중에 한 가지 얘기하신 건 요즘 책은 이제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신 보신 책들은 안 나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구간 중에 이제 당연히 그게 표현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사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정체성 이런 건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결점이 있고 뭐 파트너 뭐 쉽게 표현하면 파트너가 되겠네요. 예. 같이 걸어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이북스는 나름의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어떤 책들을 우리가 펴내는데 좀 힘쓰고 있다. 그럼 네네네. 출판의 방향이 좀 정해져 있나요? 네네네네. 저희가 일단은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법인 독립하면서 제가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제가 올해 3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지금 이제 오늘 촬영 때문이라도 좀 공부를 하면서 왔는데요. 네. 촬영 때문에 공부를 하고 오셨군요. 공부를 하면서 왔는데 네. 그래서 이 출판의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다양한 어떤 좀 방향성들이 국내 저자들을 좀 세우고 또 단순히 그냥 저자들이라고 했을 때 또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어떤 통찰력을 있고 그 시대 가운데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책들로 좀 발전하면서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소개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조영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저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번역서들을 내려고 좀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소개했던 게 스캇 맥나이트의 이 교회론에 관련된 책인데 뭐 그런 방향성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좀 답이 좀 엉성할 수 있는데 뭐 출판이라는 게 그 주제가 다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좀 선교적인 어떤 그런 책들 위주의 책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독자층을 좀 만나고 또 그들에게 소비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출판의 방향성을 놓고 예,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한 방향 전환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방향 전환.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선교와 관련된 네네네네. 좀 집중된 책들을 내다가 이제는 좀 더 시대를 읽고 네, 맞습니다.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네. 줄 수 있는 네. 저자들을 발굴하고 때로는 이제 번역서를 내서 맞습니다. 예.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네네. 우리 조이북스가 좀 하고 싶다. 네네네. 네.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일단 지금 책을 상당히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네네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예.
상반기에 책이 꽤 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정리하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낸 셈이고 네. 그게 또 목표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뭐 뿌듯하네요. 네. 일단 그러면 가지고 후반에 오실 때, 합류했으니까, 네, 가지고 오실 때 한 권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연초에 저희 대표 저자인 그 번역서 중에 대표 저자인 이 레베카 맥클러플린이라는 네. 이 여성 신학자의 책인데요. 그동안 그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든지 지금 캐나다 가 계신 오신공 네. 장민혁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렇군요. 그 책이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빵 갑자기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죠. 급상해서 그 저자가 뜨기 시작했고 그래서 출판사도 이제 그런 방향성들을 잡고 쭉 꾸준히 관련된 책들을 냈었었고요. 그게 그 저자분의 최근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1월 달에 나왔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뭐 당연히 다 좋은 책이겠지만 예수님의 그 이야기인데요. 9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떻게 복음서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가. 근데 이 책의 강점이 뭐냐면 단순하게 신학적인 어떤 정보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 물론 좀 미국적인 환경이긴 하지만 이 작가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오페라를 보고 그 내용들을 이제 복음서의 내용과 접목시켜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래서 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나왔었고요. 네, 맨 처음에 올해 나온 책이고요. 올해 처음 나온 책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헤리티지라고 아까 말씀드린 조영민 목사님의. 그래서 이게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또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을 내서 좀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간 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요거는 표지가 참 예쁘죠. 우리 전신근 재행신 이 목사님 부부신데요. 그분들의 어떤 에피소드가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좀 뭐 부부간의 성도 그렇고 목회자가 사실 오픈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좀 솔직하게 오픈해 주셨고 이 책을 읽으면 결혼을 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표지도 너무 예쁜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건 표지만 보면 약간 만화책일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저기 표지 그림도 지인분이 이렇게 그려주신 책의 내용을 갖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전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 물을 서로 물을 주는 관계. 이게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이미지와 형상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이렇게 약간 딱딱하고 좀. 그래서 표지는 굉장히 찾기 힘든 표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제가 다 모든 책을 보진 않았지만 상반기에 저희 책 표지는 또 한몫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조태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지역 교회에서 굉장히 또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대가 필요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위로인데 그 위로에 대한 얘기들을 물론 이제 목회자가 다 그렇듯이 이제 설교를 베이스로 책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단순하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옮긴 게 아니라 이제 책으로 가독성 있게 만들어서 또 한 챕터씩 말하고 얘기하는 또 주제들이 있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이 위로받았다라는 어떤 서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책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제 그대로 잘못 달았고 저희가 이제 두꺼운 책이 아니군요. 죄송해요. 이 책은 그래서 이거 꼭 할 수밖에 없는 매불쇼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셔서 이종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근데 혹시 이게 뭐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선입견을 좀 빼고 싶은데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교회를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독자들이 이 교회 비판하는 책이라는 오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이주원 목사님이 좀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뭐랄까요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억양이 약간 개혁적인 성향의 언어들을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글을 읽으시다 보면 네. 그분의 저자시고 이 책은 당연히 또 그런 흐름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상의 어떤 이제 학생을 내세우고 그 학생에게 이야기하듯이 예, 위로 어떻게 보면 그 뭐 흔한 표현이지만 가난한 성도라든지 교회의 어떤 부조리한 상황과 힘듦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분들을 안아주고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도 했지만 3월 달에 입사해서 저는 이 책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들어와서 당연히 영업 마케팅이니까 읽어야 되고 읽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매블쇼라는 게 또 약간 이제 그 진보 성향에 가까운 B급에서 예 그렇게 네. 유튜브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 환경들이 아마 이 책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따뜻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주 목사님 좀 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텐데 네. 네, 따뜻하게 쓰신 책인데 네. 너무 냉철하고 날카롭고 차갑게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나. 아니, 선입견이 생기지 않았나. 뭐 그렇죠. 소개를 했다기보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의 행보와 맞습니다. 언어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봤던 네네네네. 그게 있으니까 네네네네. 당연히 네. 의뢰 그런 네네. 책을 쓰셨겠지 하는데 네.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예, 얘기죠. 저는 저자의 어떤 교회를 향한 따뜻함. 그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좀 읽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책은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지금 얘기만 듣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뭐 개혁이나 개미신이나 네네네네. 다양한 부분들이 네. 실제 교회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야 하는가 나름의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책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대안이라는 것이 뭐 A다 B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적어도 이 책이 뭐랄까 이주 목사님이 의도하신 바는 건강한 교회를 누구나 꿈꾸고 그렇게 좀 하다못해 기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대안을 내놓으실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좀 쪼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이거는 이제 후속작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기대하고 예, 저희 편집장이 또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저서도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두 권의 이 책이 있는데 네. 번역서입니다. 하나는 예. 아까 말씀드린 스캇 맥나이트의 예. 교회론에 관한 책이고요. 요거 하나는 이제 리처드 부캄이라고 유명한 네. 목사님들이라면 이제 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많이 또 한국 교회에서 많이 소비됐고요. 그렇죠. 신학을 유명하시고 근데 이 책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었는데 하나 이거는 이제 이제 교회가 이 비유 하나가 샐러드입니다. 그래서 샐러드가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맛을 내는 그렇죠. 좀 그리고 또 뭘 이 내용 속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마케팅적인 영업적인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샐러드라는 것이 천차만별이죠. 맛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소스를 그렇죠. 어떻게 넣느냐 그렇죠. 이게 달라지. 그래서 그런 교회를 좀 꿈꾸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읽으시면 참 다양하게 어떤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고 이 책이 스캇 맥나이트가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번역서다 보니까 그 환경이 우리나라랑은 다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다양한 민족과 그 인종들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교회가 당연하게도 그런 걸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네. 성경이 얘기하는 또 물론 한 사람의 어떤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신학자가 심도 있게 고민했고 또 만났던 책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주제들을 가지고 담은 책이어서 좀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복음서의 여자들이라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여성들을 그러니까 물론 신학적인 얘기들이 담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금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읽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좀 교양으로 일부러 그 종을 따지잖아요. 이게 책의 주제를 주잖아요. 그래서 네네. 교양으로 일부러 넣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일반 쪽 출판 속에서는 물론 뭐 워낙 독자층이 넓기도 하고 다양한 계층의 또 판매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책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책들도 아니 뭐 일반 아무나 뭐 이렇게 집어들고 읽곤 하는데 우리 뭐 제 편견일 수 있으나 우리 성도님들은 딱 이런 책 그러면 어려워서 안 읽는 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선입견 잠깐 내려놓으시면 이 성경의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새롭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두껍네요, 책이. 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는 게 되게 사실 굉장히 충격이에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일단 이제 이 리차드 보캄이 이제 룻기를 통해서 네. 그 여성을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지 관점을, 기준을 세우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나라든지, 뭐 이런 수산나라든지 전혀 이제 우리가 주목하지 만나지 못했던 여성들을 예. 추적해서 네. 그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했고 뭐 아시겠지만 저명한 신약학자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신학의 여러 배경들을 잘 알고 있고 그 배경 속에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또 유추 가능한 이 내용들로 재구성해서 또 성경의 본문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성의 역할이 정말 지대했는데 사실은 여성신학까지는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또 그런 쪽으로는 너무 이제,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리처드 보캄도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남성이라는 한계를 알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보편 타당한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읽었고, 그 내용들 토대로 성경의 여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일부러 유명한 마리아, 마르다, 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 좀 알려지지 않고, 좀 감추어져 있다기보다 우리가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있는 그런 여성들을 표현을 좀 발굴해내서,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어서, 저는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한 번쯤 좀 두고 읽어볼 만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교양서적이라고 밀고 싶습니다.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처드 보컴은 이걸 약간 페미니즘 쪽으로 이게 간 게 아니고 조금 더 교양적이고 그의 배경이 이제 복음주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당연히 뭐 그런 스탠스는 다 있는 거고요. 그런 베이스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러니까 복음주의권 내에서 건강하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전제로 하되 그러니까 잊혀졌고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들을 소개하고 그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여성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과정들. 그래서 이걸 좀 깊게 읽으시면 오히려 신앙적인 면도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거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통해 바라기는. 왜냐면 이제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많은 분들이 다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안 짚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그런 게 아예 그런 설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치우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학술적으로 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설명한 거다. 그 오해를 걷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 그래서 책은. 그래서 좀 목사님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마르다 마리아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에 관련돼서는 설교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렇죠. 요한나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보신다면 강단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렇게 두꺼운 책을 그것도 복음서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복음서. 사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바울 서신이나 이 일반 서신서에서는 여성이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인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물론 사도행전에서 좀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있는 인물이 좀 나오긴 하지만 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또 원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가 가는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두꺼운 책을 마지막에 이게 지금 이제 8월에 나와서 8월에 나왔군요. 그래서 안 소개할 수 없는 주종환 목사님이라고 이제 개척교회에서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올곧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저희 쪽에 맨 처음에 원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이게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책의 이제 가치가 뭐냐면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시간 순으로 물론 이제 신학적인 어떤 배경도 있고 또
어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모든 사람이 좀 인정할 만한 이야기들 한 124가지 준비해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사복음서를 정리한 책이에요. 아.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저런 큐티도 하시고 네. 복음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복음서들을 많이 읽으실 텐데 네. 좀 복음서를 새롭게 읽고 싶다. 또 기존의 내용들 한번 정리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넣고 싶다 하실 때 이 책을 좀 강추하고 싶습니다. 아. 사복음서를 골고루 다루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24가지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쭉 얘기를 진행하고 또 평이한 뭐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이렇지 않았고요. 또 조금 어려운 설명이 있을 수 있는 건 각주 이렇게 또 특주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박스 처리해가지고 네. 설명을 충분히 해서 조금 너무 거창한데 이거 한 권이면 네. 이 복음서를 복음서 끝난다. 네. 아우 제가 네.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네. 복음서를 완결시킬 수 있는. 아, 그러니까 네네. 124개 예수님의 네. 행적을 네네네. 시간 순서대로 네, 맞습니다. 물론 맞네. 논쟁은 있을 수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네. 저자 나름대로 생각한 네네네네. 그럼 진짜 복음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과 네, 끝이 완전히 저는- 한눈에 들어오겠네요. 저는 이 책을 잘 읽고 소화하신다면 네. 어느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편안한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특별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네. 평범한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 다 이런저런 평범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평범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신간이기도 하고 얼마 따끈따끈한 신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추하고 싶습니다. 아, 네. 모든 책을 다 지금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너무 저희 북스에서 나온 책은 다 네네네. 좋다고 또 생각하실 네. 테니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상반기에 책도 많이 나왔고 네. 의미 있는 책들도 많이 나왔고 네.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네. 또 책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한 딱 그 주제를 네. 따라서 책을 그래서 찾아보면 맨 처음에 너무 좋을 것 소개했던 것처럼 저희 출판의 방향들이 그러니까 선교를 내려놓겠다는 게 아니라 선교는 당연히 우리의 어떤 정신이었고 그에게 덧붙여 이제 선교라는 것이 반드시 뭐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어떤 내용들로 연결되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확장, 주제 확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책 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출간을 예정하고 있는 책 네네네. 어떤 책이 혹시 있나요? 지금 그 한 권 지금 바로 9월 중순쯤에 네. 조철민 목사님이라고 갓 개척을 하셨고요. 그분이 이제 이 시대가 아까도 저희가 이제 위로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책도 냈지만 필요한 어떤 좀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성장과 경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쉬고 싶다,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괜찮아, 잘했어, 지금도 나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담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책이 곧 나옵니다. 위로와 관련된 책인가요? 네네 위로하면서도 좀 다시 한번 이제 좀 내면을 정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래서 뭐 스포할 수는 있으나 나와 보시면 알 것 같아서. 그건 또 신간 나오면 한번 소개해 네, 주시고요. 그래서요.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네. 누구를 위로하는 책인가요? 그 대상이.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요즘 책들이라는 게 뭐 특정한 어떤 계층을 이렇게 보면서 타겟을 하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이 책은 굳이 표현하면 그래도 청장년 아닐까. 뭐 청소년은 아닐 테니까. 청장년들 특히 청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지만 어떤 경험에 국한된 사람을 이렇게 딱 지정한 건 아니고. 네네. 네, 누구나 나. 질문이 그런 거였군요. 예, 맞습니다. 누구나 다. 네네네. 네, 어떤 상황이든. 네네, 맞습니다. 그냥 위로가 필요하다면. 네네네. 그거로 그거로 나오고 이제 저희가 지금 그러고 보면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바로 또 한 권이 또 준비되고 있는 게 네. 2권 정도 준비되고 있는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한 권은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네. 워낙 유명한 저자이시기도 하고 네. 그분의 그 제자에 관련된 책인데요. 그 제자도라는 것이 많이 다뤄지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핫한 이 박영선 목사님이나 또 뭐 김기성 목사님 네. 못지않은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 뭐 다작은 아니신데 꾸준히 책을 내오셨고 또 설교자로서 또 현장성 있게 또 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깊은 얘기들이 많고요. 그 얘기들을 좀 이제 뭐랄까 이제 원숭미가 느껴질달까요.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용 목사님을 뵙고 뭐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감히 표현하건데 뭐 젊으셨을 땐 여러 가지 또 공격적인 뭐 강력한 뭐 파워 있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이제는 그 제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단순하게 이 시대에 있어서 무슨 걸 힘있게 실천한다고 제자인가. 또 그런 내용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좀 한국형 제자도. 그 제자도라는 게 또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IBP의 그 존스의 제자도라는 책도 있는데 좀 제가 살짝 원고를 읽어본 결과 제가 편집장은 아니라서 네네네. 그에 못지않은 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돼서 좀 말씀 미리 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라는 비슷한 이 책처럼 비슷한 결이긴 한데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을 향해 위로 아닌 위로하면서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요즘 그래서 뭐 오무교회라든지 이런 책들이 좀 교회론에 대한 얘기들도 요즘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이라면 또 목회자라면 당연히 고민하는 지점이 교회인데 예. 교회를 하나님도 고민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근데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와 좀 다른 색깔의 좀 어떤 방향성은 또 비슷할 수 있으나, 좀 젊은 목회자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MZ도 뭐 흔한 말이지만, 네. MZ세대에 맞는 또, 한 번쯤 또 기성세대가 귀담아 들을 만한 뭐 그런 얘기로 좀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 김용욱 목사님 책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3권 정도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오늘 짧지만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모든 책을 다 추천하시고 모든 저자를 다 응원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그게 많이 느껴져요.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책 중에 그럼 뭐 한 권 하나 픽하시겠어요? 하면 아마 못 고르실 것 같아요. 네네. 못 고르실 것 같아요. 네네. 뭐, 예. 예. 네, 물론 이제 네. 모든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네, 본인이 그럼요. 소속된 다, 출판사를 응원하는 마음이시겠지만 굉장히 제가 그게 많이 느껴져서 네네. 감히 그 질문을 드리지 못하겠고 네네네. 다만 지금 분명히 제가 지금 여기서 보기에 상반기에 나온 책을 다 소개한 것 같은데 네네. 몇 개 책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네네네네. 저것도 분명히 갖고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좀 잊혀진 책인데 네. 좀 꼭 좀 소개하고 싶어서. 너무 아쉬우셨군요. 네. 네. 저도 아까도 표현했지만 들어와서 안 책. 네네네. 저도 다양하게 독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다 느낀 얘기지만 뭐 다 읽을 수도 없고 근데 발견하고 또 책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제대로 소개가 못 됐을까 좀 아쉬움이 있었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소개하고 싶은 예. 책. 네, 2권 들고 소개해 나왔습니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예, 한 권은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는 책인데요. 시집 같은 느낌인데요. 예, 표지가 일단 예쁘죠. 예.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예. 사랑이 많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은근히 조이북스 이거 표지 맛집인데요. 은근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시집 같아요. 딱 표지 봤을 때. 그래서 그 제목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환대인데 어떤 상황이든지 너무 중요하죠. 네. 뭐 그래서 뭐 어떤 신학적인 이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 이 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절대 학적이거나 뭐 학술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시집이라 표현해 주셨는데 그래서 표지도 그런 느낌 준 건데 수필은 아닌데 수필처럼 읽혀져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에피소드가 막 이렇게 열거되는 뭐 그런 뭐 서사가 있는 재미있는 소설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별로 또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이렇게 딱 집어들고 또 책이 얇기도 하고
한 2시간 만에 읽었나? 음. 하지만 뭐 여운이 있고 좀 곱씹게 되고 네. 내가 환대에 대해서 너무 좀 잘못 알고 있었다. 막연하게 그냥 잘해주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른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어쩌면 환대라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런 환대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삶이 그랬으니까 서로 이제 뭐 했다면 지금은 일부러 환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게 뭐 꼭 개인주의나 이런 얘기를 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괜찮다면 제가 그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저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로 타자를 향해 나아가게 이끄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쓰시는 주된 방편 중 하나다. 해서 이 타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이런저런 기도회에서 이웃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은 지금 잠깐 제가 이 대목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그 이웃을 향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미 생각하셨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어떤 훈련이자 조건으로. 그래서 타인을 단순하게 그냥 섬긴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 흔한 표현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그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가 그냥 그 표현들을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입으로 얘기는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는 많은 모습 속에서 그렇지 않듯이.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읽고 남을 섬기는 것이 정말 복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뭐 이런저런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21세기 기독교가 다시 한번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너무 거창하게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고 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예. 지금 소개하신 모든 책이 다 거창하게 소개하신. 그래 익숙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큼 그 책을 사랑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딱 표지 너무 예쁘고 뭐지? 그래서 맞아요. 저 했다가 읽고 충격받았던. 네. 특히 환대와 관련된 책으로. 타자에 대한 환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책이 이제 제목에서 느껴지셨다시피 기후에 대한 당연한 얘기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얘기들을 들려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기후적인 얘기들 지금 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26도 정도만 돼도 열다였고 잠을 못 잤는데 그렇죠. 지금 뇌가 고장나서 28도도 잠이 잘 온다는 등 워낙 지금 34도 37도 이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좀 이 책이 조금 좀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소개가 좀 안 됐기도 했고 좀 놓치기 좀 한 4, 5년 됐는데 그럼에도 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기에 적절한 이 기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후에 대해서 응대하고 또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하며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이 그냥 이 주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봐야 될 이 자연들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표현은 안 썼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든 만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이 영혼에 대한 구원 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어서 저는 한 번쯤 이런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제 너무 일세가 안 나갔어요. 그렇군요. 일세가 안 나갔어요. 너무 좋은 책인데 일세가 안 나갔어요. 일세가 안 나간 게 아쉬우신 건가요? 좋은 책인데 안 읽혀서. 둘 다이긴 한데
네. 이렇게 좋은 책이 일세가 안 나왔다고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권면드리기는 이 도서관마다 하나씩 네, 알겠습니다. 그 도서관에도 꽂혀도 그러니까 이게 또 신앙을 떠나서 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네. 야, 정말 오늘 정말 조이북스를 사랑하시는 네네. 팀장님이 나오신 것 같아서 네네네. 열정이 제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 애정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네. 못다 하신 혹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조이북스가 이제 새롭게 한다는 마음을 갖고 내부적인 인원들도 좀 정비하면서 좀 새롭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책이라는 게 단순히 금방 뭐가 바뀌고 뭐 달라지진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또 변화를 꿈꾸는 것이야말로 또 중요한 출판사의 덕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주제들을 또 생각해 볼 거리들을 좀 준비하면서 좀 독자들에게 또 독자 친화적인 뭐 어느 출판사나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네,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출판사가 좀 여러 가지로 읽혀지는 과정 속에서 또 좀 더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또 더 건강한 신앙을 향해서 함께 그런 어떤 움직임에 운동에 저희 책이 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출판사로 한번 검색해 보셔서 네. 저희 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제가 다 소개를 못 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데 네. 차차 기회가 있으니까 소개하도록 하고 그래서 한 번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좀 뭐 큰 출판사들도 있겠지만 또 올곧게 소신 있게 또 나아가는 이 중형 소형 출판사들 좀 보시면서 또 다양하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미 말씀을 다 하셨겠지만 우리 조이북스를 사랑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네네.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책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책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선교회 그 모토처럼 저희를 맨 나중으로 두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통찰을 얻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출판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이북스와 함께 했습니다. 정말 시대에 어떤 메시지들이 필요할까 그런 걸 고민하며 책을 내는 출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됐고요. 정말 좋은 책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저자들과 출판사를 얼마나 애정하시는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출판사였는데 우리 조이북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